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또라는 말은 저번에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37절 한 번 더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 이 두 말씀을 사이다 놓고 요 가운데에 무엇이 끼어 있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고치는 그런 이 사건이 이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마치 샌드위치 같이 이 말씀이 여기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그 물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물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가? 이 세상의 물과 빛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물과 보이는 그 빛, 이 빛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와 같으신 분이야. 이러한 분이 이제 이렇게 요 가운데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이러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군요. 그걸 배우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빛과 어두움이 있죠. 빛이 있고 어두움.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이게 어두움을 밤이라 부른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빛을 네 번째 날에 주시는데 그게 바로 태양, 달, 별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첫 번째 날에 그 빛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네 번째 날에 이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빛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태양의 빛 가운데서 어두움과 낮, 밤과 어두움이,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갈리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게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태양을 향해서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향해서 있을 때는 지금처럼 낮이고 저 미국 같은 데는 지금은 밤이에요. 그래서 등을 지고 있는 거기는 밤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의 그 빛을 얻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지고 있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둠이야. 어둠의 자식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분별력도 없고 그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근심 걱정으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늘 거기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깜깜한 어둠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막연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지났네? 벌써 1월 달이 다 지났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내 나이 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지? 가면은 어디로 가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안에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거기서 왔구나. 거기서 왔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네.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제 여기에다가 잠시 여기에서 살게 하신 것뿐이네. 여기에서 잠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 밤의 경점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그럼 뭐야? 뭐예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점을 찍고 가는 짧은 인생인데 여기에서 뭘 배우고 가야 되느냐? 뭘 알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가 살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그것만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들여서 참 잘했지요 하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원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내가 기뻐요. 우리가 기쁨 그 기쁨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번 가서 도와줘 보세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네. 밥 한번 사줘 보세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그걸 얻어먹는 그 기쁨보다 베풀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그 삶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그런 것보다 그 상급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상급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왔는데 하나도 안 들렸다. 나가는데 뭘 들었지 지금? 무엇을 여기에 왜 왔던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대화 속에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 시간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다가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아침에 2절 말씀을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죠. 그 아침은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큰 날, 큰 날이라고 그러죠. 그 8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저녁 때부터 아침 그리고 해 넘어갈 때까지가 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그 행사가 예루살렘에서 큰 등불을 크게 2개를 밝혀놓고선 그리고서는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기어다가 여기 제단에다가 갖다 붓는 그 행사를 밤에 하고 밤에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잤을까요? 감람산에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잠잘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야, 여기가 이제 자는 데야. 아무 데나 좀 피고서 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 성전에 다시 올라가자. 아니, 밥은 언제 먹어요? 밥은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삶을 제자들의 그 삶이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 앉아서 가르치는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는 그 모세의 그 율법에는 실제 이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왜 그럴까요? 돌로 치라 하면은 사랑 좋아하네. 뭐 사랑을 얘기하는 말씀한다는 저 예수가 무슨 사랑이야 이게?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유 불쌍하지 않냐? 돌로 치기는 뭘 쳐? 그냥 용서해주고 풀어줘. 이러면은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요 상황 속에서 그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하는 말씀하세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2번 썼어요. 2번. 요 2번 쓴 것을 하나님께서 2번 기록하여 준 말씀이 있죠. 뭐죠? 십계명. 십계명도 2번 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직접 새겨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밑에서 지금 난리 났어. 저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선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다. 이 자체가 간음이죠. 간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번째 계명을 또 어기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지 말라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보고선 저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 돌판을 던졌던 것입니다. 깨트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이렇게 해서 그 돌판에다가 이렇게 또 똑같은 말씀을 거기다 새겨서 모세에게 주죠. 요번에는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에다가 넣어서 속죄수의 이 뚜껑을 덮어라.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피를 발라. 이렇게 해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 속죄소에다 피를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피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2번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그 율법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쓰시는 그 말씀을 지금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죠. 무슨 말씀을 쓰는 거야? 쓰고 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살려주자. 이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는 이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그리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2번째 쓸 때는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한단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거야. 그 대신에 그 죄는 나에게 전가되고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목말라 있는 그 가람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이 이렇게 법궤 안으로 들어와서 딱 닫히고 그 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실 거야 하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에서부터 어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돌을 이렇게 치고선 씩씩거리면서 이게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 이럴 때에 주님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별 수 없는데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에서 돌을 떨궈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 너를 이제 죽이려고 왔는데 얘 돌아가 버렸지. 나도 너를 정죄, 죄 있다고 안 할게, 죄 있다고 안 할게 하고, 그러면은 이 여인의 그 죄는 어디로 갔을까요? 죄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판은 그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너의 죄를 나에게 넘겨줘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나에게 넘겨. 내가 그 죄, 그 돌로 내가 맞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이런 말인가요? 연약해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죽어야 돼요? 또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내 안에 있을 거야.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너는 이제 나를 따르게 돼 있어. 내가 택한 하나님 백성이야. 나를 따르게 돼 있어. 안 따라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느껴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서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네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받은 자들은 다시 가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양을 찾으러 갈까요? 주인이. 그 목자가 왜 찾으러 갈까요? 그걸 또 99마리는 들에다 놓고 갔대요. 이 들에다 놓고 가면 다른 맹수들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양은 너 하나뿐이야. 이는 말씀이세요. 그 99마리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너의 백성, 내 백성은 너야. 내가 산 넘고 길을 건너 강 건너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이 되어서 주님의 그 어깨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그 양이 어깨에 매는 이 순간에 그 양의 입과 목자의 귀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양이 요 양의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그러면 그 양이 우리라면, 양이 이렇게 목자의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매여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속삭일까요? 거기서 다시는 여기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내가 예수님, 목자님 안 떠날게요. 요게 회개인 거예요. 거기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 3가지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 어깨에 매가지고선 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죽게 나버려도 되는데. 아니야, 내 양이야, 내 양. 그래서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그런 환난과 이런
인생의 그 풍파 속에서 우리를 그러한 경험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주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눈물 좀 흘리라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다시는 어떻게 제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 간음죄를 또 지켰어요. 절대 안 해요, 이제. 요 마음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주의 그 생수를 마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거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안 갈래요. 이제 선악과 아무리 여기다가 넣어줘도 절대 안 먹을래요.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왜 거기를 가요? 왜 내가 그걸 해요? 왜 그걸 먹어요? 어떻게 그런 죄를 또 짓겠어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를 쫙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뜻은 매력, 끄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왔어요. 이 말씀이. 매력이 있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내 힘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능력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이제 받은 자들은 어디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죠? 어두움 속으로.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은 자들은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빛이야.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빛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감춰지고 다 묻혀져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렇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어디를 가고 있어? 무엇을 먹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확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더더욱 교회에 직분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니 여기 삼송리 일대에서 화보까지 내가 권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전도하다 보니까 다 알아. 이길재 장로님 다 알아. 네, 김영우 장로님 다 알아. 저쪽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화복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병 장로님 다 알고, 박래희 장로님도 거의 다 아실걸요. 박래희 장로님은 이 일대 다 알죠. 직업은 못 속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다가오는데 삼성교회 목사 거의 이제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는 나가서 그런 죄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지 마. 그러면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다 되어지게 돼 있어. 주님 안에서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그래 삼성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글을 2번 쓰시는 시간.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표대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